가인의 자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평생 유리하는 자로 살아야 되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그에게 주심으로 그를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을 쌓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자손을 낳음으로 그가 그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가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적어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잘못에 대하여서 인정이라도 하였는데 아담에게서 낳은 7대 손이자 자신의 6대 손인 라멕은 살인을 하고도 가인이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 자신이 죽인 것에 대하여서는 77배의 벌을 내리라 라는 그러한 노래까지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가인의 범죄의 결과가 그 후손 때에서는 얼마나 그 죄가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과가 가인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으로 인하여서 죄가 범죄하고 관영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의 말씀, 5장의 그러한 말씀이죠.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서 계보라고 말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탈레도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족보, 계보, 출생, 역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탈레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번이 사용되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10개의 그러한 족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곤 합니다. 가장 처음에 쓰였던 그 계보, 족보라는 이 탈레돗은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2장 4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하늘과 땅에 내력이 이러하니 내력이니라고 하시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 4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이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가인의 이야기까지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범죄함으로 반대로 이번에는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땅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 오늘 말씀하시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세대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계보를 말씀하시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영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나왔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5장 1절과 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계도 주시죠. 무조건 다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다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는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일들은 여전히 아담의 계보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손이 바로 3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의 모양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앞에 1, 2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한 받아들인 것이고 이 셋이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과 모양을 받아서 구원의 그러한 계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열의 일들을 감당할 후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러한 후손이 바로 셋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셋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한 셋도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살았죠.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10배 이상의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들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셨던 그러한 아담이 선악과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후손들 속에 성취되어짐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한 1000년 동안 이들이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게 죽지는 않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심판이 있으나 그러나 그 유예 기간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로마서 2장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앞에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이러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동일한 죄인으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결국 그들로 하여금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심판이 유예되고 있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4장 말씀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 앞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임하게 하셨으나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한 이 세대에게 바로 죄를 지었다라 해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천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천년의 기간 동안 살았었지만 그들이 바로 죽진 않았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며 그리고 그러한 시간 동안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야 됨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 살기는 하였었지만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이 사람들 중에 또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21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4절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궁금했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이게 진짜 매일 찬양 부르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나?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녹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른 1000년이나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에녹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도 기쁨의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에녹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으며 살다가 또한 그렇게 함께 살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사실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예전에 저희 위에 계시던 그런 상사분께서 저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같이 살면 도대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술도 안 마시고 그냥 밍숭맹숭 사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은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럼 그분한테 항상 주일에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죠. 어쩌면 이 에녹의 모습을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가인의 세대 중에서 라멕입니다. 라멕도 아담의 그러한 7대손이고 또한 에녹도 아담의 그러한 7대손으로 나옵니다. 근데 라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아들들이 굉장히 성공하죠. 문화적으로 번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자손들이었었고 어떠한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힘도 셌었고 무엇을 자기가 원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까지 행합니까? 살인까지 행하죠. 살인까지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던 그러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갔던 그 에녹의 삶은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증언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또한 에녹에게 있었던 그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증거하였다라는 그 놀라운 것들 이 에녹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지, 세상을 부러워하며 가인과 라멕을 성공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어쩌면 아담의 동일한 7대 손으로서 살았던 그 에녹과 라멕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28절에서 29절 말씀, 또한 이후에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서 오늘 말씀은 마쳐집니다.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라멕은 가인의 자손의 그러한 라멕은 아닙니다. 다른 후손입니다. 다른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노아라 그 자신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짓냐 하면 노아라고 짓습니다. 노아라고. 근데 그 노아라는 이름이 무엇이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즉 평안과 휴식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노아라는 그러한 이름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가인의 아까도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였었지만 가인의 7대 손인 라멕과는 다른 인물, 그러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국 이 사람이 소원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받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착하며 온갖 문명을 발달시키고 도시 문명을 이루며 온갖 수단,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하는데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불공평함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안식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라멕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계열, 셋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이며 참된 소망이며 기쁨이 아닙니까? 가인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인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도 그래서 끝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삶을 누리시기를 또한 그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창세기 5장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고 또한 그 경건한 계열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집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또한 택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이 주변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